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먼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무엇입니까? 운전을 하는 분들은 중앙선을 함부로 넘어가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로서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또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로서 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넘어야 될 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와 경계와 지역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확장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믿음의 근육을 붙이고 믿음의 근력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 선배님 중에 최모모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은 넘지 말아야 될, 혹은 어떤 선을 그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을 넘어가신 분입니다. 이슬람 지역을 선교하시는 분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선교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지역과 경계를 넘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다가 최근에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질병으로 지금 누워 계십니다. 우리 후배들과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이처럼 우리는 어떤 한계와 선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넘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송영이가 오래간만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송영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송영이에게 바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가 한 달이 지나도 자라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너가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 10살, 20살이 되어도 기저귀 차고 살아라. 그것은 부모님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귀엽고 지금은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자라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보실 때에도 너희들이 그냥 그 틀에만 묶여있지 말고 선을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확장,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믿음은 그 정도까지면 되었다 그렇게 한정을 지어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욱더 위대한 믿음,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영적인 근력들을 붙이시고 영적인 근육들을 강화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이 꼭 여러분들에게 선교사가 되어라, 혹은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라,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근력과 영적인 근육들이 붙어서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선을 넘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더 넓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는 것이고 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이 답답한 집에 문을 열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방 안으로 그렇게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번 포항 그 물피해 때에 물론 안타까운 생명이 돌아가셨지만 기적적으로 두 분이 생존하셨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배수관 혹은 그 파이프에 몸을 붙들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숨을 아주 작게 쉬면서 버티고 버티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그 순간이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작게 숨을 아껴 쉬면서 얼마나 신선한 공기 또 마음도 숨쉬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까요? 생존에 대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졌을까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적인 문들을 열어서 새로운 신선한 마음들, 신선한 축복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먼 지방에서 오는 이방인들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당연히 천국 가는 백성들이고 당연히 축복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자기들과 상관없는 그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거리감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것에 묶여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본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타는 우리와 같은 외국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1층에서 만약 5층을 누르면 5층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1층씩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은 층을 이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5층을 가고 싶어도 1층 올라갔다가 2층에서 다시 머물렀다가 다시 문이 닫히고 또 다시 3층 올라가가지고 다시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렇게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외국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솔로몬 왕 때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 또 헤롯 성전에 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있습니다. 또 여인들을 위한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엄격하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런데 하물며 솔로몬 왕 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미 그때에 기도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찾아오는가? 그들이 장사를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을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여행의 목적으로 왔다가 그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런데 그 소문만으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도대체 저렇게 다윗을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나? 여러분, 출애굽 때의 이야기들을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0년 만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잡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무찌르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직접 보고 또는 소문을 듣고, 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탈출해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 저 땅으로 우리도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로 그런 장면들입니다. 단지 소문입니다. 단지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전, 또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단지 소문만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만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민들이 흑인이든 혹은 백인이든 섬에 사는 사람이든 산골에 사는 사람이든 잘 배운 사람이든 혹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시고 그들은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인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그런 자들이 드디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그 현장 가운데에서 목격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나도 저 하나님을 믿고 싶고 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것을 내다보았을까요? 성경 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그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을 넘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신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민족에게만 힘이 있는 신이다. 그래서 어떤 강을 건너가고 국경을 넘어가면 다른 신과 다른 존재가 그 땅을 지배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문만 듣고 그 선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옵니까?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과 성전까지 찾아와서 손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이것을 오늘 솔로몬이 미리 내다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선을 뛰어넘는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다시 한번 믿음의 근육을 붙이고 믿음의 근력을 붙이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가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엉터리로 믿고 대충 믿고 적당히 믿어서는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진실해야 되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언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이웃들 앞에서 바르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우리 옥산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나도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가면 안 되겠나,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김집사, 이집사 한 사람만에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이웃집의 최씨도 뒷집의 박씨도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경계, 그 선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 그 틀에 묶여가지고 이것만 해야지 아니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안다, 자기들끼리만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집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좀 손해보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좀 손해보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실 때 누구를 초청하셨습니까? 죄인들, 세리들, 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들과 식사를 하며 어떻게 저런 자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가, 말을 섞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책을 펴놓고 한국과 이스라엘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지겨운지, 그 빠른 비행기를 타고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극과 극의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너희 한국 사람들아, 너희 옥산 사람들아,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모여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승수이고 나의 믿음의 근력들과 나의 믿음의 근육들이 튼튼해지는 일인 줄 아시고 넓은 마음으로 또다시 한번 선을 넘고 또다시 한번 경계를 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전쟁하기 위하여서, 싸우기 위하여서 나갈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대상 20장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은 항상 전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되면 벼르고 벼르는 것입니다. 이번에 무기를 수입하고 군사들을 더 훈련시켜서 지난번에 졌던 전쟁을 우리가 이기리라, 저 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빼앗아오리라, 우리의 영토를 넓히고 왕이 나의 위엄을 높이리라, 그런 생각들을 그 당시 모든 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도, 이 솔로몬도 자기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오기 위하여서 그렇게 전쟁하러 나갑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이 전쟁이 솔로몬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왕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집들을 불지르고 포로를 잡아가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리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왕을 위한, 왕의 욕심을 위한 그런 사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을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임금의 솔로몬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집단들이,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그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터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전쟁을 위하여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라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혹은 날마다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내어 보내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아가실 때에 그것이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사실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어떤 생존의 현장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는 한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 갔을 때에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환영해 주지 않고 교회를 즐거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 살펴보니까 오래전 제국주의 시대에 그 자기들의 조상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얼마나 서방 기독교 국가들이 괴롭혔는지, 그들이 와서 십자가를 들고 그 자기 조상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기독교라고 하면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최근에 인디네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인디네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일본 군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인 것 아십니까? 그들이 조선을 침략할 때에 천주교 신부가 같이 따라왔고 깃발들 중에 십자가 깃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와서 조선인들에게 행했던 짓이 무엇입니까? 코를 베고 귀를 베어간 것 아닙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또 기독교를, 예수님의 이름을, 십자가를 혐오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칼과 창으로 그들을 이겨먹어라, 다 죽이고 무찔러라,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나라로, 하나님의 문화로 그렇게 우리가 다스려 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교회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칼과 창을 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잔인한 정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출정해야 됩니다. 선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옥산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선을 넘어 출정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모습, 사랑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코로나 초기 때 사실 마스크 한 장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몇 개 팔던가요? 2개, 나중에 3개, 그것도 몇천 원씩. 여러분들 중에 아마 어떤 분은 내가 마스크 사는 날짜에 다른 분들에게 마스크를 양보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지만 그 마스크를 먼저 이웃들에게, 홀로 계시는 어른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파는 곳에서, 그것이 농협마트든지 약국이든지, 이 파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는 분들도 줄을 오래 서야 되지만 파는 분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조금 보태고 교회에서 조금 돈을 받아가지고 금액을 딱 정해서 몇 군데 돈을 드렸습니다. 약국의 약사님에게, 마트의 직원에게 오시면은 그대로 그냥 돈을 받지 말고 그대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좋은, 성도들의 좋은 모습들이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기간 중에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분들,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노래소리, 그 찬양소리 무심코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작지만 그 작은 것이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서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행위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작지만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그들에게 작지만 빛으로서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또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묶여있지 마시고, 그 틀에 그냥 묶여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이 앞에 있는 선을 좀 넘어가시고 나에게 지어져 있는 그 한계를 좀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방인들이 소문을 듣고 오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전쟁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간 그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 전쟁이 임금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군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이 선을 넘고 이 경계를 넘어서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에게 믿음의 근육과 근력을 붙여서 강화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